함께 영혼육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영혼육 기도.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 생기는 루아우 영입니다. 그리고 생명에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육으로 지었다 하는 것을 창세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거기서 분명히 영혼 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신학적인 교리 가운데서 2분법이니 3분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논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열선 어떤 고모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구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내 몸과 영혼 이 3요소가 마치 성부, 성자, 성자님 같이 이 3요소가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인간인데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이 기도를 할 때도 영혼육 기도를 하자 하는 것입니다. 영혼육 기도.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는데 그러면 첫 번째 영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영의 기도. 영의 기도. 고린도 전서 1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으로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영으로 기도하거니와 영의 기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영의 기도라는 말이 나와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으로 기도하거니와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알아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또한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4장 2절에 그리고 14장 또 4절에 이때 보니까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이 덕이라는 것은 오이코스 도메오인데 신앙의 지급을 져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28장 12절에 이 방언을 말할 때는 어떤 유익이 오느냐면 안식과 상쾌함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 기도할 때 우리가 조심할 것이 이걸 방언을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스가 차면은 방구 나오듯이 트림 나오듯이 이 성령이 꽉 차고 충만하게 되면은 그때 나오는 것이 성령의 언어, 방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언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들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사람은 신학교 때 기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저녁에 기도 원장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 다 오늘 저녁에 방언 받으세요? 내일 아침에 새벽 2시간에 방언 받았나 안 받았나 점검하겠습니다. 신학생인데 그 원장님 말씀 듣고서 이제 밤에 기도를 했는데 방언을 할 때 못 받았어요. 숙소에 들어갔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내일 아침에 원장님이 이거 다 점검한다는데 이거 신학생이 방언도 못 받고 그러면 이거 창피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방언 하나 만들자. 그리고 방언 하나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혹한막한 말이야. 혹한막한 말이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해보니까 혹한막한 말이야. 혹한막한 말이야. 하니까 이거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아침에 새벽에 기도 나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원장님이 한 사람한테 불러가지고 방언 받으셨죠? 방언 하시죠? 예,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걸 점검을 해드리는 거예요. 찾아가 왔습니다. 우리 신학생은 방언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혹한막한 말이야. 혹한막한 말이야. 그러니까 원장님이 통과.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숙제에 가가지고는 이게 뭐예요? 아니 내가 신학생이 원장님 속여가지고 방법으로 통과했으니 이게 뭐냐고
거기서 울며 불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방언을 받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방언을 만들면 안 돼요. 내가 방언 못하면 창피한 거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만들면 안 되고, 또 아까 우리 인도에서 그 집회할 때 그 사람들 보세요. 방언할 때 막 입에 본 사람 있습니까? 그때 입 안에서 혀가 돌려 말리는 것이지, 이 방언할 때는 혓바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뱀은 쌍지역이라 혓바닥을 날름날름 내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름날름하고 막 침 튀기면서 내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보기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 혀가 안에서 확 꼬부러져 가지고 나오는 그런 언어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막 이상한 방언 받아가지고 방언을 막 하게 되면 성령이 같이 막 역사를 하면서 임파티시 막 일어나 전현상이 막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막 같이 방언 못하는 방언하게 되고 막 은사가 임하고 이런 역사가 되거든요. 근데 방언한다고 앉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시끄러워서 방언을 못하겠는 거예요. 또 기도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피해서 다 도망가 버리고 혼자만 남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보기 힘듭니다. 어떤 사람 막 호를 내기 소리다. 얘기하면 민방에 물러나는 거고 이래가지고는 막 하고 못하고. 그래서 이 방언을 이상한 소리를 낸다든가 뭐 만들어서도 안 되고 하여튼 방언할 때는 주의해야 되는데 혓바닥 내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또 가보면 또 내밀고 있어요. 그것도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응? 이러면서 혀를 안에서 말아갖고도 이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세요. 방언이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이래도 또 왔다 갔다 암수가 달다 보면 또 역시 이러고 있어요. 참 그 집을 못 꺾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쉬어야 되십니다. 고린도 14장 14절에서 내가 방언으로 말할 때는 영으로 기도하는 건데 네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4장 15절에서 그러면 어찌할꼬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내가 방언으로 하면은 영어로 기도하는 건데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해.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어. 이것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도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받았어도 그냥 어렴풋이 알지 그거를 막 푸시까지 다 통역하고 번역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할꼬? 따라합니다.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예,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제 첫째 영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혼의 기도를 마음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혼의 기도. 여기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혼의 기도, 영의 기도가 있고 혼의 기도가 있는데 이 혼의 기도라는 것을 명칭으로 살 때 이 종류가 많이 있어요. 지금 말대로 마음의 기도, 또 뭐 향심 기도, 그 다음에 센터링 기도, 센터링. 이제 얼마 있잖아 뭐 월드컵 하죠? 그럴 때 축구해가지고 쫙 저 사람한테 보낸단 말입니다. 센터링.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생각이 막 저리 가고 이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센터링, 다시 요거 하나 늦게로 오고 이렇게. 예? 이런 것이 이제 마음의 기도, 혼의 기도인데 센터링 기도, 혼의 기도, 무슨 여기서 혼의 기도, 뭐 숨 기도, 호흡 기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여기서 관상 기도라는 말도 같이 다 이 안에 들어갑니다. 혼의 기도 속에. 관상 기도. 이 관상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이 들어본 적 있습니까? 관상 기도? 관상 기도. 얼굴 관상 보는 거예요, 지금? 복받게 생겼나? 응? 가난하게 살았나? 관상 보는 것입니까? 이 관상 기도가 뭐냐 하면은 이것은 그 콘이라는 함께라는 콘. 그리고 이것이 성소를 말할 때 그것이 템플럼인데 성소. 우리가 이 함께 그랬던 게 함께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1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을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도 못하리라. 이 함께라는 말이 있어요. 함께. 얼마 전에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컴퍼니, 기업이라는 말은 영어로 컴퍼니는 함께라는 말과 퍼니스, 빵이라는 라틴어로 빵과 함께 이것을 합한 말인데 즉 함께 빵을 나누는 것이 기업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서 사원들한테 여러분이 바로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회사를 발전시켜 나갑시다. 이렇게 훈시를 했습니다. 함께란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땅 밟게 하고 함께 중보기도 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해야지 혼자서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니까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죠. 밀기 26장 8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100명을 당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시너지 효과.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근데 어디서? 성소에서 함께 한다고. 성소에서. 우리가 성막을 보게 되면 문을 들어섭니다. 번제단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니까 떡상이 있고 금축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휘장을 걷고 들어가니까 지성소인데 거기에 법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에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도, 이 기도가 관상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개신교에서는 잘 이해를 못하니까 천주교나 수도원에서나 뭐 동방종교에서 많이 사용했던 거니까 우리 개신교에서 관상기도하면 아이고 저 또 이단이네, 좀 엉뚱한 또 이상하게 또 기도하네, 이렇게 또 지적을 받고 비난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상기도 자체가 어떤 뭐 이단이니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그 실행하는 사람들, 그러면 잘못된 주장을 해서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어떤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내가 뭘 많이 준비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다 준비하고 뭐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무슨 그런 소리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고 인간이 아무 준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면 베풀고 안 주면 안 주는 거고 절대 주권은 하나님인데, 이러면서 이거 잘못된 거야. 뭐 이 사람이 뭐 그래서 들어놓고 뭘 하고 뭐 촛불을 켜놓고 뭐 이런 나라에서 뭐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관상기도는 성경에 시편 103편 1절,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이것이 바로 관상기도입니다. 시편 131편 1절 3절에서는 첫 번째 욕심을 내려놔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혼의 기도, 마음의 기도를 할 때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이 안에 욕심이 가득 차고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 찬 상태에서는 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욕심을 일단 내려놓고 두 번째 단은 평안한 가운데 거하라. 평안한 가운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분은 누구냐? 이분은 절대 주권자, 절대 근원자, 아버지, 창조주. 이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분을.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 따라 그 성호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 따라 여호와를 송축하고 은택을 잊지 마라. 그러면 6가지 복을 주겠다. 네 모든 죄를 사해주겠다. 모든 병을 고쳐주겠다. 생명을 파면서 구속해주겠다. 인자와 근원으로 관을 씌워주겠다. 그리고 네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해주며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 6개 위에 또 구할 게 있습니까? 그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를 주시는 분, 인간의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분을 바라보라. 그래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물질, 명예, 뭐 아내, 남편, 아파트, 자동차 이런 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님만 사랑하고 주 앞에 나가가지고 다 내려놓고, 우리 찬양하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고 이성을 뛰어넘어서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총을 입으려고, 은혜를 입으려는 이런 자세, 그것이 이제 관상기도인데,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쉬는 기도다 하는 겁니다. 쉬는 기도. 여러분 병원을 뭐라 합니까? 병원을 호스피탈이라고. 병원을 호스피탈인데 이게 뭐냐면 손님을 접대하는 거. 그래서 온 거예요. 손님을 접대하는 거 병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스피스 사역을 여러분 아시죠? 이 호스피스라는 사역이 뭐냐면 호스피스 휴식처럼 휴식처. 그리고 말기 환자들이 이제는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좀 더 가벼운 상태에서 평안한 상태에서
마지막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것을 도와주는 그런 사역들, 호스피스 사역. 이런 말들, 호텔이니 호스피탈이니 무슨 호스피스니 더 나가서 우리가 호텔을 뭐라고 호텔. 이 호텔이 사람이 가가지고 손님을 접대하는 걸 호텔이라고 해요. 손님을 접대하는 거 여관. 이런 뜻이 호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을 뭐라고 해요? 집을 하우스 그래요. 집을 하우스. 이 하우스 그러는데 이 집인데 이게 뭐 여관이고 집입니다. 집. 근데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여기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집이 나오죠. 하나님이 지으신 지 손으로 집은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집, 그래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아파트, 우리 빌라, 뭐 단독주택, 월세방, 전세방 이런 우리 사람들이 가족들이 살면서 쉬고 먹고 사랑하고 자녀 교육시키는 그런 거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집이 이 땅에서 40년, 50년, 70년 있어도 오래되게 되면 무너뜨리죠. 반드시 무너져요. 또 하나는 우리 집, 이 몸이 집이에요. 이 장막집, 하나님의 성전, 장막집이라는데 이 몸도 무너지죠. 70년, 80년, 90년, 100년, 뭐 120년 산다고 치자고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할아버지 한 분 있는데 그분이 134세입니다. 어떻게 오래 사십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은 하루 종일 기도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한 가지는 감사. 범사에 감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아리도 물 먹고서는 하늘 쳐다보면서 뭐 하죠?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그랬는데 우리 인간들은 감사를 안 해요. 그런데 대표서 5장 11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그래서 120, 134세, 뭐 140, 아니 뭐 100년, 이 아니라 200년 산다고 치자고. 그래도 언젠가는 이 집은 무너집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영원히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삽니다. 이 영혼은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불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저 천국 가서 영생.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은 저 지옥 가서 영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도 무너져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 무슨 빌라 이런 것들도 항해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집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 집이 무슨 집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선하시고 주인의 쓰시면 합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 앞에 쪽에 가보니까 이런 것이 뭔가 찾아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말다툼하지 마라. 뭐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상대를 무시하고 말다툼을 해버리니까 이게 하나님께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가만히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걸 쓰는데 특히 말다툼하지 마. 말다툼. 한번 따라합니다. 나쁜 말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자.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듣고 좋은 말을 전하자. 아멘? 여러분 나쁜 말을 하면요 자기부터 벌써 이게 지금 뭔가 기분이 안 좋고 속상한 거예요. 어느 겨울날 신학교에서 난로 주변에 교수님들이 모여서 있는데 그때 한 교수가 김 교수 말이야. 김 교수. 이러면서 김 교수를 비난하려고 그 김 교수 말이야. 김 교수.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이쪽에 장 교수가 자서 일어나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장 교수님 지금 뭐 내가 틀린 말을 좋아하세요? 왜 내 말 듣지 않고 나가는 겁니까? 그 기분 나쁘네요. 이 얘기를 했더니 장 교수가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교수님 죄송합니다. 저는요 입이 싸가지고요 이 들은 건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안 듣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나가버리니까 그때 김 교수 있잖아 뭐 했던 교수님이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내가 뭐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다른 사람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뭐 수근수근 이렇게 막 하면요, 그때는 재미가 있어. 근데 이상하게 이게 영혼이 이게 뭔가 마음도 그렇고 뭐 영적으로 지금 뭔가 지금 이게 맥힌 것 같고 뭐 터지지 않아, 기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말을 하는데, 여러분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물총 만들어, 물총. 이 물총 만들어 옆에 사람한테 한번 복을 한번 빌어보세요. 복 받으세요, 잘 되세요 한번 해보세요. 아, 이러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한 번 복 받으세요 했더니 자기한테 몇 번 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오잖아요. 근데 상대방을 욕을 하고 비난하면요, 하나님 영광 가지고 한 번 욕했지만 자기한테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세 번 자기한테 얘기해.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또 쌍고충 쓰는 분 있죠? 쌍고충 쏴버리면 더 좋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알지만은 생활 가운데 실천은 진짜 이게 힘들어. 남을 비난하고 남의 흠을 잡고 허물을 얘기하는 것은 쉬워, 재미가 있어요. 남을 칭찬하는 건요, 왜 그렇게 싫은지 모르. 이게 안 돼요. 사투리 땅을 사면 예? 배가 아픈 건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고, 요즘은 설사한데, 설사.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남을 칭찬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이게 하기가.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는 것을 가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남을 항상 칭찬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전때 순종하는데, 신명기 28장 보면요. 야, 나 놀랐어. 신명기 28장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떼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24가지의 축복을 주는데요. 이야, 24가지 축복, 24가지. 성읍에서 복을 받아, 들에서 복을 받아, 내 몸에 소생의 복을 받아, 토지의 소산의 복을 받아,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아,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아, 광대가 복을 받아, 광떡발육근이 복을 받아, 들어가도 복을 받아, 나가도 복을 받아. 내 대적이 한겹살에 일구로 도망가 버려. 창구가 복을 받아.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아. 내게 준 땅에서 복을 받아. 하늘에 막 복을 열어버려. 때를 따라 동네를 올려줘. 머리가 돼, 꼬리가 되지 않아. 부어주는데 부지 않게 돼. 그리고 위에 있게 되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되고. 24가지의 축복을 주는데, 저는 그 중에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제 손이 대는 곳에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 혼외기도 관상기도는요, 하나님 안에서 쉬는데 말입니다. 주 안에서 쉬는데, 어떤 때는 들어놓아서 큰 대자로, 어떤 때는 뭐 운전대 앞에 앉아서, 어떤 때는 방에서 무릎 꿇고 골방을 만들고 거기서 내 영혼이 쉬는 거예요. 쉬면서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호스피탈, 뭐 호스피스, 뭐 호텔, 뭐 하우스, 이런 거 하듯이 여기서 막 쉬는 거예요. 쉬는 기도예요. 쉬는 게. 저는 가끔 가다가 뭔가 마음에 지쳐버리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의자에 드러나버려요. 드러나가지고 1시간, 2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잠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령 안에 있으면서,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서 같이 교대하는 거예요. 야,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네?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쥐야 하고 삼청하고서 막 부르짖는 거, 이런 기도에 익숙해 있거든요. 그것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묵상하면서, 네, 내 자신을 좀 돌이켜보면서 좀 내려놓고 내려놔.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평안한 가운데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 기도처 아카데미에서 비우라 채우라 사용할 때에 비우는 거는 이제 지혜와 회개와 용서인데, 채우는 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인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증인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싫어해. 이단들 좋은 건 다 갖다 쓰니까 우리 차지가 안 되네 이게. 여호와 증인,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우리가 좀 분석하고 좀 알고 그분과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하루에 2차례 이상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데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분, 여호와 샬롬, 평화 주시는 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또 승리케 하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분,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는 분, 여호와 라, 목사 되시는 분, 여호와 찌드게로 의게 되시는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한번 생각해봐요.
모든 걸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평화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을 먼저 높여야 돼요.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기도 세 가지 하라. 그럴 때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했어요. 하나님 이름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먼저 구한 다음에 너의 필요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의 기도를 이거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지성소의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지성소. 우리가 속막에서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래서 내가 비록 부르짖어 기도를 하지 않지만은 깊이 어떤 때는 홀리다운 성령이 오셔서 임재하는 가운데 그냥 팍 떨어져가지고 성령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막 거기서 막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갖게 되면 영혼이 소생되고 막 성령이 충만한데 성령이 막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막 손을 얹으니까 거기에 막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지금 뭔가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여름 되면 휴가를 많이 가죠. 저기 뭐 제주도로 가고 해외로 가고 또 바다로 가고 강으로 가고 계곡으로 가고 휴가를 많이 갑니다. 근데 요즘에 사람들 중에서 감옥 휴가를 가는 사람도 있어요. 감옥 휴가. 재직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런 그 수양관이라든가 기도원 같은데 조그맣게 집을 지어놓고서는 거기 혼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핸드폰 다 뺏어버려요. 성경 한 권만 주고 들어가가지고 3일이면 3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있는데 전부 밥을 해다 주고 다 하는데 그 안에서 전부 다 해결하면서 거기서 살아가는 다 그 텔레비도 없이 휴대폰도 없이 온전히 여기서 성경 하나만 갖고 가가지고 깊이 있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지난 날들을 한번 다 점검해가면서 뭔가 영혼이 소생되는 새로운 힘을 얻는 이런 감옥 휴가를 다녀오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영의 기도, 방언 기도, 그 다음에 혼의 기도, 관상 기도 같은 마음의 기도, 향신 기도, 센터링 기도, 뭐 묵상 기도, 뭐 침묵 기도, 뭐 이런 말들을 다 쓰는 이런 기도들을 여러분 생활 가운데 좀 접목시켜서 하시면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육의 기도가 있어요. 세 번째는 육의 기도인데 이 육의 기도는 이제 소위 말하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데 여기는 간구 기도가 있어요. 간구 기도는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것을 쓰므로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는데 그 멀리 떨어지는 하인의 중풍병이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근데 백부장이 그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앓을 때에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도 내가 내게 무엇을 듣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분명하게. 마가복음 10장 51절에도 소경 바디메오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따라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간구 기도는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해 보여야 돼요. 대충 가면서 에이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들 알아서 하시겠지 뭐. 어떤 부흥사가 시골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사모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노처녀가 있는데요. 아이고 결혼 중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 누구 어떤 신랑감을 구하는데요. 그냥 뭐 하나님 알아서 주시겠죠. 뭘 하나님 알아서 주셔요. 데리고 오세요. 아가씨는 어떤 신랑감을 놓고 구하는 겁니까? 정말 기도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그렇지 않아. 종이하고 연필하고 갖고 와서 그래서 아가씨는 한국 사람이 좋은 거요, 아프리카 사람 껌리가 좋은 거요, 미국 사람이 좋은 거요, 중국 사람이 좋은 거요.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외국 사람 싫어요. 나는 한국 사람이 좋아요. 그래 적으시오. 당신 신랑 가면 한국 사람이요, 한국 사람. 그러면 키가 큰 사람이 좋아요. 좀 적은 사람이 좋아요. 저는 키가 큰 사람이 좋아요. 그것도 적어. 키 큰 사람이라고. 얼마면 되겠어요? 175 이상으로. 175 이상으로 적으시오. 175 이상으로 적었어요. 그 다음에 취미는 무엇이면 좋겠습니까? 저는요, 음악이 좋아가지고요, 같은 취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참 좋겠어요. 그것도 좋으세요. 취미는 음악이에요. 그 다음에 직업은 뭐였습니까? 직업은 뭐면 좋겠습니까? 저는 선생님이 좋아요. 선생님, 선생님, 교사면 좋겠어요. 그것도 좋으세요. 선생님, 교사. 자, 오늘 그걸 가지고 가서 거울 앞에다 붙여놓고 아침 전으로 그걸 선포하면서 이런 신랑감을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부부사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1년 후에 또다시 갔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목사님 그때 그 노천을 있죠? 세상에 결혼했어요. 누가 결혼했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다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참 세상에 여름에 교회학교 도와준다고 서울에서 선생님이 내려오셨는데요.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지? 거기다가 키가 또 175세 이상이지? 음악 선생님 내려오세요. 음악 선생님이니까 음악의 취미에다가 교사니까 딱딱 못 말떠잖아. 그 동네 노처녀가 그렇게 많고 이쁜 사람이 많은데 이 선생님의 눈길이 딱 그냥 그 노처녀한테만 딱 뺏겨갖고 다음에 가리도 않고 서로 둘이 좋아가지고 결국 결혼했다고. 이것이 뭐냐면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안수기도가 있어요. 안수기도. 우리 아카데미에서는 저 간구기도, 안수기도, 권세기도, 믿음기도, 축사기도, 중기도 이런 기도를 쭉 하는데 안수기도 있어요. 안수기도. 이 안수기도는 이제 치유사역자가 환자한테다가 뭐 몸이나 머리다가 손을 얹고 누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안수기도는 축복.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나 축복을 내가 주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서로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27장 19절에서 따라합니다. 아버지여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예? 아버지여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별미를 싸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때는 별미를 싸들고 하는 거예요. 별미. 별미를 싸들고 가서 아버지 잡수시게 해놓고서 아버지가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래고 요청을 하니 이삭이 야곱의 머리에다 딱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불복하이니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가 임하고 내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리라. 축복. 내가 하면서 막 복이 임하는 거야. 막 내가 복도를 내가지고 막 내가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이 어마어마한 복을 야곱이 받았어요.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 대신 받았던 그 복이지만 이미 벌써 선포했고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훗날 에서보다는 야곱이 더 크게 하나님께 복받고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서울 시내에는 50개 회사를 지도 관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크고 작은 회사, 구멍가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조선일보, 한국중국어, 아시스 같은 회사도 다 다녔는데 참 제가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사업장에 가가지고 3개월 내지 6개월만 정말 정성을 내서 제가 예배드리고 기도해주는 그곳은요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일어나요. 확실하게 눈에 띄게 눈에 다르게 그 사업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회장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문을 열고 쏟아 붓는데 제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무서워요. 막 이럴 정도로 막 부서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들 같은 경우는 꼭 여러분 교회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야 돼요. 가서 그분이 축복 받아줘야 11조 많이 나오고 교회도 또 쓸게 필요하고 세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또 복받게 만들어야 됩니다. 복받게만. 자꾸 안수하면서 복받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치유사역자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지고 감동했는데 저는 5가지 복을 말해요. 첫 번째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은요 심어야 돼요. 이 심는 거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심는 게 습관화가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부색 갖추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 물질에서 11조가 있죠.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원금은 적게 쓰면 적게 얻고 많이 쓰면 많이 얻고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기 때문에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9장 6절이에요. 어떤 때는 감동원금, 작정원금 이런 거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심을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현재 없어 작정원금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것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는.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이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까지 부교도 다니고 여기 다니면서도 늘 잊지 못하는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서 제가 삼박사업단을 부흥하는 동안에 그 교회에서 55억이라는 헌금이 나오는데요. 참 놀라운 거죠.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딱 만나서 첫날 갔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했더니 누가 오든지 봉사한테는 사람이라 400만 원 이상 안 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하세요. 근데 나보고 얘기하더라고. 아이고 400만 원 너무 많이 주시죠.
그거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튿날인데 제가 안수기도를 하는데 3시간 반을 쓰는 거예요. 안수기도 받으려고. 그거 10초, 20초 받으려고 3시간 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12시가 1시간 막 되니까 남편들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교회인데 부인들을 잡아놓고 집에를 안 보내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상 다 들러 퍼버렸어. 사무실에 가가지고. 그래서 다리 목사님 부르더라고. 장 목사니까 안수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그만두죠. 저도 뭐 힘든데 그만두면 더 좋지요. 그래서 그때는 안 했어. 마지막 날인데 안수기도 안 한다고도 대면을 놨었어. 그래서 합쳐서는 마지막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3시간, 4시간 서가지고 안수 받으러 오는데 헌금 묵혀다가 돈을 갖고 들어오는데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처음 만났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은 나 못 만나. 이분들이 무슨 100만 원, 10만 원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막 1000만 원은 이거는 뭐 그냥 한 만 원짜리 한 장 내는 것 같이 해시는 거예요. 막 1억. 한 분은 10억. 또 한 분은 30억을 갖고 와서 하는데 안수를 하는데 이게 막 1m는 뛰는 거예요. 1m. 성령 역사를 하니까. 난 30억 내는 사람 처음 봤어. 그래서 그런 쪽에 나온 돈이 55억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내가 부흥회 끝나고 나니까 그 목사님 불러가지고 나 사람이 500만 원을 주더라고. 그게 생긴 일이 처음이에요. 500만 원을 받아라는 동사는. 나 한 5천만 원, 5억 정도 줄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500만 원. 이분은 감사하죠. 감사하고. 근데 복 받게 하더라. 복 받게, 교회가 복 받게 하고 개인이 복 받게 하고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지금 믿음을 치워야 돼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이걸 마음에 정한 대로 정말 즐겨내는 마음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냥 막 터뜨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못하는 걸 이런 단체와를 막 해야 돼요. 막 하는 가운데 이게 습관이 되고 생활화되고 막 하면서 막 부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하게 돼 있어요. 항상 보면 일할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그렇고 있는 사람이 더 하지 없는 사람은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수기도 할 때는요. 축복.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전라도에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실패한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달동네 그냥 화장실도 없는 이런 데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이 와가지고 새벽기도 그냥 철야 때, 수요 때 와가지고 이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예배 들어가기 전에 안수기도 받으러 와요. 안수기도. 와가지고 머리 내리고 안수 받는데 우리가 주일날이면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백 명 안수를 합니다. 이게 죄역자 일이 안수하는 게. 그렇게 하고 그분들은 십자가 편 밑에 약 1시간을 서 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보여 1시간 서서 빨리 들어가서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자리에 차려려고 1시간을 서 있다가 그냥 막 부름대같이 밀려나면 부름대같이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60년 동안 계속 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또 와요. 또 안수가 또 와요. 집에 가면 신방 가지요. 또 구역 예배들이요. 뭐 작정기도 하냐. 또 뭐 기동 가지요. 막 계속 안수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는 신방 다니면서 안수해야 되는 게 우리 안수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신방 가가지고 말씀 잘하고 안수하다가 얼마나 피곤해 나도 모르게 그냥 코를 고고 자는 거예요. 안수하다가 코를 고고 잤어요. 행소설 막 하는데 정신 차리고 큰일 났어 이거. 물이 딱 끓었죠. 집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신고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있다가 아니 목사님이 얼마나 피곤하시면 안수하다가 주무시겠냐고. 제가 한약을 되겠다고. 그리고 한약을 계속 되는데 떨어졌는데 또 와. 너무 한약을 많이 먹었더니 약장성 간장에 지방간이 돼가지고 더 피곤해지네. 이렇게 한수가 그냥 얼마나 사모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대순복교의 그 부역장들 뭐 집사들 정도 되면요. 이건 뭐 귀신은 그냥 떠나가고 나사는 예수님 귀신은 떠나가라만 문제는 떠나가라. 일반 교회 목사님들 이상가는 그런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뭐 사역도 하지만 자기 자신한테도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뭐 다 문제 질병 다 벗어나면서 시한생활을 정말 재밌게 멋지게 하는 거예요. 이 안수기도 했는데 안수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은사 있죠 은사. 지금 제가 은사를 했는데 이 은사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바울이 안수할 때에 은사가 불이 뛰어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성이 나타남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성령 세례 임하는 곳이 5군데 있습니다. 2장, 8장, 9장, 10장, 19장이에요. 여기서 10장에서만 고린도 과정에 말씀 전할 때 성령 세례 임하고요. 나머지 4번이 전부 기도할 때. 특히 8장, 9장, 19장. 8장 17절, 9장 17절, 19장 6절에서는 안수기도 할 때. 안수기도 할 때에 그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성경을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수를 사모하고 우리 치유작자들 여러분들은 안수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병든 사람은 손을 얹으면 낫는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 내가 믿음을 갖고서 이 손을 얹어야 돼요. 자기한테 얹고 남한테 얹고 이 손 얹는 거를 습관을 시켜버려야 돼요. 누가 아프다면 아이고 병원에 가봐 약 먹어야지 이러지 말고 이러세요. 안수합시다. 그리고 뭘 떨어집니까? 전화기 가지고 전화기랑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배에 손 얹으세요. 제가 지금 오전 7시에 한 분, 오후 10시에 한 분하고 전화기 가지고 작전들 하고 있어요. 50일간 작전기도. 그 전화기하고 하는 거예요. 뭘 떨어지면 하는 거예요. 배에 손 얹으세요. 아픈데 손 얹으세요. 예수의 벌을 바르게 부르시면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들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라. 문제는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그럼 저쪽에서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손을 안 얹었지만 자기가 손을 얹고 있잖아요. 지금. 앞에서 손을 얹고 있잖아요. 다 안수기도해요. 우리가 안수기도를 할 때에 이렇게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수기도를 하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병든 자를 할 때 이 치유가 안수기도 때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그랬죠. 치유가 없는 거예요. 안수기도 때. 내가 축복받고 성령이 충만해 각종 은사가 나타나고 치유받게 되면 안수기도를 해요. 안수기도. 할렐루야. 안수기도. 여러분들이 안수기도 할 때는 그냥 아무데나 막 하지 말고 제가 7가지 가르쳤는데 머리 대라. 목덜미 대라. 등에 대라. 가슴에 대라. 배에 대라. 손에 대라. 손을 들고 해라. 아까 우리 영상 봤죠? 제가 안수하는 게 아니고 서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서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서가지고. 응? 모세와 아론과 우리 산 위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축도, 목사님 축도 하잖아요. 축도 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손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성령이 불 이래도 돼요. 손을 안 얹어도. 근데 어떤 데 배에다 손을 얹는다. 지난주에 우리 축사사 했지 않습니까? 제가 저 뒤에 앉아가지고 내 배에다가 손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응?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뭐 김한 목사님은 저희 선배기도 하지만은 30년 동안 축사사 가신 분인데 내가 믿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배에다 손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악한년 들어가 떠나가라. 아, 그랬더니 하품이 한 대여섯 번 하품만 나오는 거예요. 악한 얘기 드러나고 떠날 때는 하품을 나가지, 기침으로 나가지, 트림으로 나가지, 방으로 나가지, 막 나가잖아요. 나가면 내가 좋은 거죠. 그게 뭐 창피한 얘기예요? 응? 나가면 좋은 거죠. 하품만 나가고 대답 나가는데 계속 방구가 뻥뻥뻥뻥. 응? 아, 우리 이인근 전선 들을까봐요. 조심해서 하잖아요. 뻥. 예? 여러분, 이 속에는 다 드러나는 거야.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임에도 다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손을 넣는데 이 배가 여기는 악한 영이나 성령이 없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일어나리라. 이는 너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내 가슴에 막 화병 있죠. 화병. 이 화병 가슴을 문질러 가면서 기도 좀 해주고 여기 목덜미 여기가 교통요충지죠. 정맥이 동맥이 흐르고 뇌에서 척수가 흐르고 여기에 특별히 승모근이나 십자가 같은 그런 모양의 근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온몸을 다 관장한단 말이에요. 거기다 손으로 기도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등허리, 등뼈가 26개가 있어요.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 26개의 뼈가 온 내장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등뼈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되면 배가 아픈 사람, 뭐 심장, 무슨 폐가 아프대요. 여기다가 손을 안 넣어도 요 등뼈에다가 손을 넣어도 다 어디가 같이 똑같이 된단 말이에요. 부분이 전체를 관장하는 거예요. 요 귀를 보게 되면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모습인데 요 귀가 여기가 머리입니다. 머리 아픈 사람은 여기를 문지르면서 눌러가면서 기대주면 된다. 허리 아픈 사람은 여기를 누르면 되고요. 여러분이 만져가지고 아프다는 곳이 아픈 곳이에요. 여기를 만져가지고 아픈 곳이 아픈 곳이 되니까요. 내가 여기 만져가지고 그러면 머리 아픈 사람이에요. 불면증이나 분명히 고혈압이라든가 어디에 머리에 이상이 있어요. 허리 아픈 사람은 여기 중간 만지면 허리 아프게 돼 있습니다. 우리 손도 전부 다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고 발도 다 들어있고 부분이 전체를 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뼈를 놓고 기도를 하게 되고 머리도 그냥 안수할 때 아무데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전두엽에 지정이를 관장하는 거. 근데 이 사람이 눈이 아프고 시각이 지금 치매적인 백내도 녹나등이에요. 그럴 때는 여기다가 기도를 손 얹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손을 들어가지고 여기를 때리면요 눈깔 빠지려고 해요. 왜냐하면 같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야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치매, 기운의 삼식 이런 거, 청각 이런 거를 여기 옆에다 관단을 시켜서 옆에 해야 돼요. 여기가 치매하고 관계된 곳이니까
그래서 머리에다 손을 얹는다 하더라도 그냥 아무데나 얹는 게 아니고 여기 꼭대기 백혈이 있는데 여기는 운동신경한 게 있어요. 여기다가 손 얹고 여기냐 여기냐 여기냐. 그리고 여러분들 눈 주의 있죠. 눈 주의. 눈깔 파지 말고 눈깔 파지 말고 여기 눈썹 밑에 거기를 지그시 눌러주게 되면은 그 연결된 곳이 또 아프고 오고 여기 관자놀이 여기 광대뼈 관자놀이 광대뼈 이런 것을 지그시 눌러줘가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할 때는 시간이 오래 가요. 처음에는 배 아파서 왔는데 하다 보면 이것저것 다 드러나 버려요. 영혼의 관계 다 드러나니까 막 5시간, 6시간, 7시간, 10시간씩 막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세하게 기도를 해주는 거죠. 이 안수를 하면서. 그러니까 안수기도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 많은 사역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권세기도. 이거 말고도 권세기도가 있죠. 우리가 배우는 게 권세기도. 권세기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에게는 능력을 취할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더럽고 없으리라. 그때 원수를 취할 능력, 그 능력은 파워예요. 이것은 두나미스. 근데 그 능력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것은 권세라는 거예요. 이 권세는 어서러티예요. 이것은 엑스시아인데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파워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어진 게 더 좋은 거죠.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을 떠나가라. 그러면 권세 앞에 꼼짝 못하고 능력, 마귀는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기도 신하는 거야. 신.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신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 아멘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신하란 말이야. 시민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명령하는 거죠. 명령.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곧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잖아. 명령. 그를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는 걸었네. 걸었단 말이야. 걸어라. 걸어라. 응? 아멘. 선포하라고 시편 9편 11절에 선포해 그 백성들에게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선포에 귀신을 떠나 갔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 갔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게 바로 권세기도예요.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기도.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감사기도예요. 과거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충복기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사이에 내가 들어가서 다른 사람에서 기도해 주는 거 충복기도. 더 나아가서는 금식기도. 어떤 사람은 3일, 어떤 사람은 한 끼, 어떤 사람은 일주일. 사람이 금식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은 126일. 126일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장 길이의 금식 기간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40일, 어떤 사람은 21일. 이게 금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금식기도에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이사야 58장에 보니까 24가지 축복이요. 24가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할머니 기일이었어요. 제가 할머니 길다 가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내가 효자구나. 왜 효자입니까? 살아계실 때 내가 용돈 드리고 무슨 전화 자주 드리고 이래서 효자가 아니라 내가 할머니를 구원시켜드렸어요.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를 구원시켜드렸어요. 내 동생들을 다 구원시켰는데 제가 역할을 했어요. 어떻게? 금식기도 해가지고 제가 금식기도 하면서 성령이 불 받아가지고 온몸이 불떠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뛰어다니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저를 비폭합니다. 왜? 우리 집안은 1년에 12번 제사 지내는 집안이에요. 떡을 하면은 귀신 먼저 갖다 줘야 돼. 우물가에 귀신, 대문간 귀신. 귀신 먼저 갖다 주고 먹는 그런 집안이었어. 그리고 한 달이 멀다고 무당 불러 굿하는 집안. 우리 어머니가 또 굿할 때 가만히 있지도 않아. 배를 잡으면은 5분 안에 흔들어버리고 천장이 뜯어져 뛰는 그런 분이었어. 무당은 신나죠. 그런 집안에 제가 주의적이 되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데 제가 성령 받고서는 이렇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게 되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시라고 교회다시라고 아무리 전도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죠. 그런 가운데 제가 금식기도로 3일을 했습니다. 10월달에 3일을 하면서 이 해가 가기 전에 못을 딱 박아야 돼.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온 가족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어린 나이에 제가 교회 기도실에 가가지고 3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12월 29일 날 우리 아버님이 49인데 턱 쓰러졌습니다. 우리 아버님 그 형제가 9명, 우리 할머니가 9명을 낳았어. 배달의 형제 2명, 11명이요. 우리 자녀들이 5명. 그래가지고 16명, 17명 고왕 같은 그 집안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그 돈 걱정과 시집장가 보내려고 하는데 그런 것 그러다 보니까 49살에 탈진돼가지고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하셨는데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 정도 되면 평상시에 우리 어머니는 무당불로 붙었거든요. 근데 그날에 따라서 저를 불러가지고 너희 교회 전사님 모셔다가 예배 한번 드리면 안 되겠니? 아이고 안 되겠는가 안 되겠어. 내가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보고서 뛰어들어가서 우리 전사님 모시고 왔어요. 7명이 왔더라고. 그런데 삥 둘러 앉아가지고 나의 죄를 씻기는 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양만 부르는데 우리 어머니가 은근히 일어나시는 거예요. 성경 듣고 일어나가지고 한참 박수 치면서 찬양 부르는 우리 전사님한테다가 집어 던져가지고 안경은 떠나가고 귀신이 역사하는 것만 이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그냥 소리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들어가가지고 거품을 흘리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사람이 덤벼들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덤벼들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50 초반인데 와 하면 하나 던져버려요. 이렇게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작전상 못해. 그러나 그걸 끝났으면 우리 집안은 구원 안 되죠. 갔다가 오고 갔다가 오고 갔다가 오고 12월 31일 송교신 예배. 지금 생각해도 저는 참 감사한 일이 저도 목사지만 12월 31일 날 내가 남의 집에 신방 못 갑니다. 송교신 예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또 왔어요. 3시간 남겨놓고 예배드리면서 모두 다 결심기도 하고 예수 믿기로 선포하고 할렐루야. 3시간 남겨놓고 우리 집안이 구원되는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떠들어요. 내가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동생들 다 슬픔 만들고 좀 우리 누님이 목사님이 좀 내 아들이 장신대 다니고 있지. 한 집안에서 최소한도 3명은 목사 나오지. 우리 일가 친척들이 전부 다 복음에 와가지고 지금 목사들이 막 한 10명 이상 나오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금식기도. 제가 금식기도 받으면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한 것도 있지만은 금식기도 해가지고 우리 집안이 구원된 것도 있지만은 내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꽉 때묻을 때 하나님께 3년간 금식기도 하라 그래가지고 금식기도 하는 가운데 제 허리가 다 치료되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치유하면 재발이 없어요. 지금까지 허리가 아프지 않고 허리 아픈 사람들을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 유괴기도라는 거예요. 유괴기도. 간계기도, 그리고 안수기도, 권세기도, 믿음의 기도, 중보기도, 금식기도. 우리 기도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더불어서 공부하고 훈련하면서 많은 기도들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3가지 기도를 말씀드렸어요. 영의 기도, 혼의 기도, 유괴기도. 이 기도들을 뭐 하나씩 실천해 가시면서 많은 응답받고 치유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